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느냐?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또 우리 죄와 허물들을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 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속량받았느냐?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성령께서 직접 인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거슬려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목사님 저는 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못 본 거지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영과 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죄를 못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마귀 따라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면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병원에 가기 전에 종합검진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종합검진을 받고 나니까 병원에 가면 뭐 하죠? MRI를 찍어보잖아요. MRI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저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몸속을 스캐너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몸에 있는 무슨 종양이나 무슨 암세포나
무슨 뭐 이상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요. 야, 나는 건강한 줄 알았더만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이처럼 내 몸이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와셔서 우리를 스캔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쫙 비춰보니까 아이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네.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은 너에게 한 말씀이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라.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찔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야,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겠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 마음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찔림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찔림이 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부해버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성령께서 네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겠는데 그걸 거부해버려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가 됩니다. 모든 죄,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죄냐?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회방한 죄.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어디 가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성령 회방죄를 갖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무슨 말씀인 거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부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령의 회방죄는 누가 범하느냐, 누가 짓느냐 이거죠.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짓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하시는 짓을 모르고 그냥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짓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거역하는 사람들, 고의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십시오. 성령 해방죄는 누가 짓는 거니? 교회에 와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 성령이 계신지도 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성령께서 너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해방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미리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해당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럼 어떤 죄를 짓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뭐냐? 근심시킨다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시키는 게 뭐냐면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거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언제 슬퍼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항 있죠.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기르지 않습니까? 어항 알잖아요. 수족관. 거기에 맑은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물풀도 넣고 물고기를 키우죠. 그런데 그 어항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이제 그래도 물고기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먹물 있죠. 먹물이 아주 새까만 먹물을 갖다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 물이 탁해져 버리죠. 아주 이제 더러워져 버리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죠? 숨을 못 쉬는 거야. 더러워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막 입을 내놓고 뽀끔뽀끔 하고 막 아이고 죽겠다 하죠.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뛰쳐나가고 싶겠죠. 물고기가 그 더러운 물에 살겠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겠죠. 어항을 뛰쳐나가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되려 대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를 다시 징계하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느 날 늦잠을 자고는 이렇게 왕궁을 거니는데 멀리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왕궁으로 데려온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을 가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자기가 왕이다 이거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불렀고.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하고 잠자게 하려고. 그래갖고 막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아에게. 술 먹고 막 술을 먹여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게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충신은 충신이에요. 왜?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생사를 갈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잔치에 술을 먹고 내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자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안 자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야. 왜? 이 우리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게 잠자게 만들어야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숨길 거 아닙니까? 이튿날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먹는 거니 편지를 씁니다. 그래갖고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 안에다가 집어넣고는 빠져나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얘기지. 그냥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는 거야. 요압 장군이 딱 읽어보니까 다 왕이 친서가 써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 밧세바가.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으로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애기 낳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마음에 화인 맞을 써가지고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랑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갖고 당신이 이렇게 그 죄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회를 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썼죠.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 다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때서 깨달은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고 지금 슬퍼하시는가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령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면 다윗이 아닙니다. 왜? 자기 앞에 있던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했다가 범죄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버렸거든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역사했느냐? 악령이 역사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요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그 요나단이 왕이 돼야 하는데 왕도 못 되는 거야. 다윗이 되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성령 떠나는 거에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만은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다 받으시고 용서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강간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징계를 하느냐.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한 걸 용서해 줬어요. 성령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죄 지은 것은 죄값을 네가 받아야 한다는. 그 죄값이 뭐냐?
너희 집안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요 다윗의 아들들이 칼바람이 피바람이 붑니다. 암놈이 그 다말을 갖다가 강간하지요. 또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 암놈을 내 동생 강간했다가 칼로 쳐서 죽여버리죠. 또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또 구테타를 일으켜서 후궁들하고 강간하죠. 온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범죄를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징계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죄지면 다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죠. 근데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끄다 그 뜻이에요. 성령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막 뜨겁잖아요. 막 열정이 생기고 전도하고 예배에 막 참석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잖아요. 그것을 소멸이라는 거예요. 소멸. 불이 꺼져갖고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잘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도 기도도 하지 않아요. 전도도 하지 않아요.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 이걸 갖다가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에 성령 받을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봉사도 막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성령이 식어가지고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밤이 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막 말겨도 막 숨어서 가서 또 만나고 막 밤새도록 전화해도 막 지겹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렇게 막 뜨거웠어요. 주님 아니면 막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다냐? 막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우리도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때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어디서 저녁에 자고 나왔는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잤는가도 몰라. 밥은 먹고 다니는가. 같이 살아도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완전히 남남이야.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렇게 식어버리면 소멸해버리면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도 모르고 그냥 습관대로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봉사는 왜 어떻게 하겠어요? 그 힘도 없는데 버젓이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요?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빨리 어디서부터 네가 그렇게 첫사랑이 식었는가 회복하라는 것이죠. 회복하라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으면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잃어버린 또 첫사랑 찾으라니까 맨날 옛날에 국민학교 때 첫사랑만 찾지 마시고 성령의 첫사랑을 찾으라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셔요. 그걸 갖다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은사. 은사는 다 같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겠죠. 또 전도의 영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은사가 있어요. 다 다르지만 그 은사대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받은 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놔 버렸어.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너 뭐 했냐? 네가 남긴 게 뭐냐? 이런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산을 했을 때 이 1달란트 같이 남은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이제 그 결산에 따라서 책망하고 어두운데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좋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근데 그 목소리 가지고 뭐 했느냐? 돌아가는 삼각지 네 박자나 부르고 찬송가는 부르지 않아. 또 건강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자치교로는 다니는데 교회는 안 나와. 또 물질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뭐 명품 입고 다 쓰고 다니는데 헌금은 하지 않아. 선한 일에 인색해.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에는 쓰고 다니지만 하나님 일하는 데는 다 인색한 거야. 이걸 갖다 성령을 소멸해 간다 그래. 인사로 소멸을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 다 나중에 주님께서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